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말씀의 제목 따라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구약 시대에 쓰임받은 선지자들이 있죠.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이 선지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름이 나오는 선지자가 있고 이름이 나오지 않는 선지자가 있겠죠. 또 예언서와 같은 기록물을 남긴 선지자가 있고 기록물이 없는 선지자가 있겠죠. 이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름도 나오고 기록물도 있는 선지자 가운데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그가 쓴 이사야서는 66장이나 되는 가장 긴 예언서를 썼기 때문에 대선지자라 불리우는 것도 있지만 그가 성경적으로 남긴 위대한 업적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누구보다도 많이 나타낸 선지자가 이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 명확하게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고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은혜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참 위대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태어날 때부터 대선지자였겠습니까? 아니요. 태어날 때는 한 어린아이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평범하게 자라난 거죠. 그랬던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선지자가 된 것은 그의 삶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인생의 한 전환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의 이런 결정적인 전환점,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장의 이사야가 환상을 본 것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환상을 이사야가 보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가 언제 이 환상을 보았느냐? 오늘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언제 이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때 보여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이 우시야 왕은요, 이 남유다의 10대 왕인데요, 그가 몇 년간 남유다를 통치했냐면 52년을 통치했습니다. 가장 긴 시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악한 왕이었으면 52년이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우시야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우시야 왕이 다스린 동안에 나라가 번영하고 강대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정치적으로도 발전하고 종교적으로도 발전하고 산업적으로 발전하고 군사적으로도 발전하고 이 우시야가 다스리는 52년이 남유다에는 태평성대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어땠겠어요? 이 우시야 왕이 너무 좋았겠죠? 이 우시야 왕을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다.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도요, 우시야 왕을 좋아했고 이 우시야 왕을 너무너무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의지하던 그 왕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는 상실감이 찾아왔겠죠. 공허한 마음이 찾아왔겠죠. 두려운 마음이 왔겠죠. 이제 어떡하지?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 이제 우리나라 어떡하지? 그 다음 왕은 좋은 왕이 세워질까? 우리나라가 이 태평성대가 계속 유지될까?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지?
이런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 가운데 막 밀려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사야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가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는데 그 모습이 우시야 왕하고는 완전 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비되느냐? 보세요. 우시야 왕이 말년에 나병에 걸려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병은 이스라엘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우시야 왕의 말년은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천사들이 날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거룩한 모습이에요. 우시야 왕은 부정한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다. 또요, 여러분, 이 우시야는 죽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시야는 땅의 보좌에 잠시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영원히 계시는 거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이사야의 삶이 이제 영적으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보십시오. 잠시 누릴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 때에는, 세상의 것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사야는 하늘 보좌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너무너무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이사야는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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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환상 가운데 보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구별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룩하다. 저 여러분이 그냥 거룩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 하늘 보좌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찬양하는 것을 본 거예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시노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세상 보좌만 볼 때는요, 세상 보좌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늘 보좌를 보고 나면 세상 보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전에는 세상만 보고 살 때는, 사울일 때는 그렇게 귀하고 좋아 보이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 보이던 것 보다가 어느 날 하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서 자기가 의지하던 거 딱 봤더니 그게 뭐처럼 보였대요? 뭐요? 배설물처럼 보였대요. 전에는 이게 그렇게 귀해 보였는데, 그것만 볼 때는 이게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나서 다시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게 뭐예요? 에이, 더러워.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다. 이사야가 그렇게 의지하던 우시야 왕, 그 보좌만 바라보고 살 때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나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여러분, 문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문학, 연극 이런 데 보면 세상의 권자를 표현하는 그런 문장들이 있습니다. 왕좌는 금에 덮였지만 그 아래에는 흙과 재로 무너질 운명이다. 인간의 보좌는 계절 따라 옮겨지는 나뭇잎 같고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 같다. 한 세대는 황제였지만 다음 세대에는 역사 교과서의 한 줄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사야가 본 그 보좌에 지금도 그대로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이사야처럼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지금도 살아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볼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다 이거예요. 이사야가 이 환상 중에 깨달은 두 번째, 그 두 번째는 죄악된 자기 모습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지. 5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가요 선지자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사야는요 그 당시 귀족이나 왕족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있지 않습니까?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사야가 쓴 이 이사야서의 문체, 이 문체는요 그 당시에 귀족이나 공부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사학적 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체를 보니까 배운 사람, 귀족 공부를 해야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체로 쓴 것이 이사야서다. 그걸 볼 때 이사야는 귀족이었을 거다.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며 살았을까요? 나는 잘난 사람, 나는 성공한 사람, 나는 잘 사는 사람, 자기를 그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왜요? 그때는 기준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기가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고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늘 보좌를 봤다 이거예요. 기준이 바뀌었어요. 땅의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로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로 보이냐? 죄인으로 보여요. 죄악이 가득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뭘 깨달았느냐? 지금 자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 앞에 입술이 부정한 시대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 하냐면 시대정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우리의 시대정신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정신,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주류가 되는 정신이 있어요. 그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분별하냐?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성경적 관점으로. 이사야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땐 자기는 잘난 사람이요, 성공한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되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자기 시대가 죄악의 시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기준의 관점을 성경적 관점으로 가지면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의 시대인지를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되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뭐였느냐면 종교적 형식주의, 외식, 우상 숭배가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시대의 시대 정신은 율법주의와 로마 황제 숭배가 만연하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지금 우리의 시대 정신은 뭡니까? 상대주의요, 자기중심주의요, 진리 해체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가 뭐냐면 나는 나고 너는 너라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나한테 좋은 거고 당신이 좋으면 당신한테 좋은 거지, 내가 좋은 거를 좋은네, 싫네,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라 이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 옳은 거니까 남이 나한테 그게 옳으네 그르네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상대주의고 자기중심주의고 이제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이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나한테 진리인 거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신한테 진리인 거니까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옳네 그르네 따지지 말고 당신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진리로 그냥 살으라고, 내 간섭하지 말라고. 그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이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건 시대 정신을 말하는 거죠.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누구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요 왜 망하게 되었다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진리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맞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이제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야,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망하게 생긴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로마서에 썼잖아요. 왜? 그 당시의 시대는요 로마 시대, 로마의 시대 정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라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다고 정결하겠습니까?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더러운데 그 가운데는 우리만 깨끗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사는 우리도 얼마나 오염되고 우리도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 보좌를 보고 깨달은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은 거죠. 8절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 누가 가겠는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도 하나님이 거룩한 줄도 몰라.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도 몰라.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줄도 몰라. 회개하지도 않아서 자기도 망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보내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천사가 하늘 제단에 핀 숯불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가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이사야 오늘 6장 6절에 7절 보십시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고 성령의 불로 태워지는 이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구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809년에요 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12살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아줌입니다. 아줌. 뒤에 마자 붙이지 마시고요. 그냥 아프리카 이름입니다. 아줌. 그런데 마침 그때 노예 사냥꾼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무슨 멧돼지 잡듯이, 사슴 잡듯이 다 잡아가는 겁니다. 아줌도 붙잡혔어요. 손과 발이 채워지고 무슨 멧돼지 메고 가듯이 이 아줌이 노예 상인들한테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때 이 아줌의 아버지가 추장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구하겠다고 할 때 그만 그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이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이 노예선에 태워져서 대서양을 건너는데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놀랍게 무엇을 만나느냐? 영국 해군 군함을 만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그 노예들을 다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이 12살 아줌도 구조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어리니까 이 아이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데 어디로 보내냐면 시에라리온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그런 고아원 같은 학교로 이 아줌을 보내는 거죠. 그 아줌이 그 선교사 학교에서 지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줌의 아버지가 추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줌이 똑똑한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줌에게 이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그러니까 사무엘 아줌이라는 이름이 되는데 보니까 언어의 능력이 얼마나 탁월한지 영어를 가리키니 막 영어를 하고 언어의 능력이 너무 탁월한. 얘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아줌이 공부를 해서는 나중에 영국 국교회 주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인으로서는 최초의 목사가 이 아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줌이 얼마나 이 언어의 능력이 탁월한지 아프리카 언어인 요르바어라고 하는 아프리카 언어의 성경을 최초로 이 아줌이 다 번역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인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프리카 언어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노예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복음의 자유를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주님은 나 같은 자도 쓰십니다. 여러분, 아줌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아프리카 추장의 아들로 그곳에서 잘 살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노예가 됐습니다. 짐승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극적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가 어디로 갔어요? 선교사 학교로 가서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이사야가 변화된 것처럼 그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고 만 거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줌을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줌에게 누가 나를 위하여 아프리카로 갈꼬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가 쓰임받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29살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지금까지 26년을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니까 26년이요 얼마나 금방 지났는지 몰라요. 26년이 금방 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15년 남았거든요. 아니 26년도 금방 지났는데 15년은 얼마나 금방 갈까요? 아니 왜? 아니 여러분 왜 20대에는 시간이 20km로 간다며요. 30대에는 30km로 가고 40대는 40km로 간다며요. 아니 그러면 그때는 천천히 갔는데도 26년이 이렇게 금방 지났으면 앞으로는 그럼 속도가 더 붙을 거 아니에요. 50km, 60km 더 빠를 텐데 그러면 이 15년이 얼마나 금방 지나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에게 남은 목회 15년은 얼마나 귀한가? 그럼 이 귀한 시간을, 이 빠른 시간을 나는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우리의 시간은 살같이 지나가지만 그때가 되면 여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목회자가 되어 또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좋은 신앙을 물려줘야죠. 네? 저의 남은 15년 목회를 하면서 동시에 다음 세대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신앙을 물려주도록 해야 될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역전성결교회가 53년이 됐는데 모든 교회가 다 귀하고 모든 교회가 특별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1대 김효겸 목사님, 2대 이준석 목사님이어서 제가 3대 담임 목사로 지난 50년의 우리 교회 목회를 그대로 맡았는데 15년 후에요. 여러분 보세요. 15년 후에 그냥 지금 요 상태 그대로 물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만큼 지금 그대로 물려줘도 좋을 교회인데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죠. 지금 그대로 물려줘도 좋지만 내가 앞으로 15년 동안 그대로 물려줘야 되겠냐? 15년을 목회하면서 더 좋은 교회로 물려줘야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요 이사야처럼 세워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세우는 게 뭐냐?
세상의 기준으로 살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성공했네, 내가 잘 살았네,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보호자를 보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보혈로 그 죄 씻음 받은 그 경험, 그 은혜, 성령의 불로 자기의 입술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찢어지고 다 정결케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을 분별해서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를 그들이 분별하여 깨닫고는 그들을 향하여,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녀들로, 우리의 자녀를 이사야 같은 자녀들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각 기관마다 100명의 기도 후원자 모집해서 지금 계속 기도문을 토요일이면 각 부서에서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자로 기도 제목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럼 토요일마다 아마 갈 겁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에 갈 겁니다. 저는 모든 부서에서 다 옵니다. 여러분 한 부서에서만 받죠? 나는 모든 부서에서 다 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이사야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중보기도에 참여하지 못한 분은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해서 나도 참여할 테니까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문자 받으시고 그거 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믿음으로 세우는, 이사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역천성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